에베넷이라는 것은 이게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의미가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통해서 붙잡은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확신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종말이 우리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이 죽음을 의미하겠죠. 우리는 한번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입니다. 일찍 죽고 뒤에 죽고 그 차이지, 우리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둘째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시대 정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이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회복될 때에 이 시대가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구 종말이라는데 이 영원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이 세상 끝날 때까지 증거되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정말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성막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사무엘 시대에서 일어났던 성전운동이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해방했을 때 성전 재건, 지금 우리 구이사랑교회가 정말로 재건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처한 가정이,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팀사에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성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정말로 우리의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해봅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복음 없는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뒤에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를 어디 5예배 한 번씩 우리가 행사 때문에 빠진 적이 있죠, 같이.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예배를 원하시는다. 경배를 원하시는구나. 숫자가 작고 많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여정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재 지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총기 이기는 시간이다. 그러면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 보좌의 벽이 내 것이라면 우리에게 가지 않겠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많은 종교가 있는데 우리는 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며 이 생명이 지금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냐. 그때 언제냐? 주가 그리스도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고백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이런 비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영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에도페 네시를 만나는 것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배경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에도페 네시는 그 지역을 완전 장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힘도 없는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에 아무 뭡니까? 뭐 권력이나 뭐 없습니다. 그냥 교회 집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완전히 그 뭡니까? 정치가 에도피아를 완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의 시작은 뭐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인본주의를 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자기의 모든 총재산을 그 앞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베델,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전이 여기에 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은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길갈에서 그 요단강에 있는 돌 12를 뭡니까? 다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거기에 돌을 무더기를 탑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 탑을 쌓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후손이 이 탑이 돌무덤이 뭐라고 어떤 의미가 있냐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으로 이 요단을 건넜다.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점령되었다. 기념비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적인 절기가 있죠. 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뭡니까? 말 그대로 유월했다는 겁니다. 죽음이 저주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 통해서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순절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수단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뭡니까? 천국 국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에 관리하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 당연한 거다. 우리 구지사랑교회가 이 추수의 기쁨의 맛을 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정말로 저는 기도하는 게 모델입니다. 정말로 없는 이 상에서 하나님 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모델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전이 그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때 뭡니까? 언약의 비밀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3개가 들었습니다. 돌판, 아론의 상단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돌판은 아론이 만든 돌이, 모세가 만든 돌이지만 그 글귀를 이렇게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의 예수 앞에 세운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난 항아리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만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그 집안의 숫자에 맞게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론의 상단지팡이 완전히 뭡니까? 마른 그 지팡이가 무엇을 사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사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막. 이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모든 것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12지파가요, 이 성막 중심으로 돌겠습니다. 다 보도록 했단 말입니다. 성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 뜰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기도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또 청년의 뜰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중시자의 뜰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시사랑교회에 그렇지, 이 언약 속에 들어있다,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84장 말씀 보니까 찬송 뭐랬냐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때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거 회복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저는 예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백신 패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거 심각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다면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또 들어오면 우리 예배 드릴 사람이 있겠나? 우리 옛날에 666이 그렇게 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백신 패스 이걸 좀 더 발전시켜버리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패스시켜버리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은 이거 마트 패스시키고 직장 패스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때가 오지 않겠냐? 그럼 그때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말씀이구나. 말씀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정말로 그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번에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맞은 사람들만 숫자 세고 4명, 12명 관에서 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우리 정권이 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에 다른 모습으로 핍박해버리면 교회 어찌 되겠습니까? 무너지지 않겠냐? 2년 동안 예배 안 드는 사람들이, 인터넷 들은 사람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또 흩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전도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침략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렘넌트 7명을 세운 겁니다. 그 시대마다. 애굽에서요, 남자가 요셉만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일하시는 사람이 60만이었다니까요. 12살에서 60살 사이에 60만이었다니까요. 요셉만 있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국을 증명시켜 보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뭡니까?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일강에. 그런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모세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름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 죽어야 될 사람이 건져냈단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찌합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은 정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이 엘리, 전쟁에서 그 당시 빼앗겼으니까요. 근데요, 그 다시 천사는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와 함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우리는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들은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면 그렇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날 도우시구나. 그러면 내 미래도 주님께서
도우시겠구나. 저는 죽을 고비를 한 3번 정도 넘겼습니다. 그런 아닌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촌사람.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내가 빠져 죽어야 되고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었구나. 이유가 뭘까? 그렇지, 복음 하나 때문에 아니겠냐. 근데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에베네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미스바 운동 해야 됩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부흥 운동입니다. 잃어버린 번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3일 길쯤 가서 예배 드리라. 무슨 예배였습니까? 번제였습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 다 잃어버린 번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번제입니다. 대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수양입니다. 이 수양이 누굴 대신 죽었습니까? 이삭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양을 준비해 두은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에베네셀 이후에 일어났던 게 뭡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 버린 겁니다. 이 블레셋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해상을 장악했고요. 그리고 뭐 전쟁 나면 이게 완전 승리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부딪힌 나라가 되면 블레셋이었습니까? 뭐 하면 블레셋이 다 뭡니까? 빼앗겨버리고, 뭐 하면 종 바치고, 다 했던 게 어딥니까?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는 이 블레셋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예 점령당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꼭 언약 전달받았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뭐냐? 그 한 사람 우리는 없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후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237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지금 설계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좀 우리 후손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는 목사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전도자였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목사니까 뭡니까? 저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전도자였어. 그러면 주의 나라가 천국에서 또 그 상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 위해서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축복이 지금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37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구시에서 딱 좋은 환경입니다. 237에 와가 있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역되어지고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단을 통해서 또 뭡니까? 지금 춤으로 237이 시공간을 초월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청년들이 중지자들이 일어나야 되구나. 그럼 일어나려면 보호자의 축복을 각자가 누려야 되겠구나. 이것은 뭡니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축복의 비밀,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 편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장소, 이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